창세기 1장에는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은 주요한 단어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구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가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을 읽는데 많이 나왔잖아요. 몇 번 나왔을까 세보면 참 좋은데, 몇 번 나왔는지 세보면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신다는 게. 그대로 되니라는 6번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31절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번, 6번, 7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걸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을 아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르시되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네, 이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거고, 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열심히 신학을 해보니까 삼위일체가 계시는 거여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그럴 때 성부, 성자가 성경에 안 나와요. 성부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자라는 단어도 없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있죠. 그러면 성령에서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아버지니까 성부고 아들이니까 성자고, 성령은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단 이거는 모두가 다 인간이 신학을 한 결과로 그냥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죠. 창세기 1장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없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11번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을까요? 11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지야 생겨라 그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째 날까지 6일 동안을 창조하시는데, 그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중에 11번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만들고 나서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그것도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루스라고 하는 동네, 성경에는 그곳에 이르렀다고 되고 있고, 그곳에서 야곱이 돌을 베고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의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여기서부터 땅부터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끝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26장에
나중에 이제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는 26장 할 때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세 가지는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죠. 신명기 3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명기 34장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이 어떤 장이냐면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인데 그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거기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사사기 6장에 의하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 요즘은 안 부르지만 이 찬송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2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앞에 뭐라냐면 주께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은 광야에서 노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야 되잖아요. 블레셋 가드에 가가지고서 해필이면 가드를 갈 때 칼이 없으니까 하나의 칼을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가서 거기 성막에서 칼을 보관했던 칼을 들고 갔는데 그 칼이 어떤 칼이냐면 골리앗을 죽인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칼을 들고 갔는데 그 칼이 굉장히 큰 칼을 들고서 칼 가지고 갔는데 그 칼의 주인공이 살았던 가드에 갔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넘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다 넘길 때 아니 난 죽었네 그래도 다윗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사울이 쫓아와도 안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 지팡이는 목자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면 양을 몰고 다닐 때 쓰는 거예요, 막대기가. 그럼 주께서 지팡이를 들고서 내 앞서 가시는 목자이시고, 주께서 막대기를 가지고서 내가 잘못되는 길을 갈 때 툭툭 쳐가지고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른 괜찮은 길, 죽지 않을 길로 몰고 가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주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서 앞에 가시니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내가 잘못 길로 들어서면 막대기로 툭툭툭툭 쳐가지고 거기 아니야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천지 창조부터. 우리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천지 창조 후에 야곱의 예도 들고 여호수아의 예도 들고 기드온의 예도 들고 다윗의 예도 들고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거는 훗날 얘기고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땅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원래 2달만 한다 그랬어요. 8, 9월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8, 9월이 다 되는 게 아니라 9월 이전에 끝난다 그랬어요. 한 주 전에 끝난다 그랬어요. 오래 끌면 한 주까지 다 해서 2달 딱 걸립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청하고도 또 얘기가 돼야 되니까. 구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되니까요.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구청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내가 웃기다고 하면 죄송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구청하고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을 때 거기 승인을 내준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뇌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1년이나 2년마다 공무원들을 자꾸만 바꿔요. 그 자리에 못 있게 해요. 공무원이 우리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 내준 공무원이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서 우리 공사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허가 내준 서류를 다시 다 들고서 그거 가지고서 계속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다시 해오라고. 착공 신고부터 안 받아주기 시작해가지고서 어렵게 공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끝나지도 못하잖아요. 왜요? 사용 승인이 나야 되는데 사용 승인이 잘 안 나니까요. 다 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약속을 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사를 해보면 진짜 잘하는데요. 모든 공사는요, 공사할 때 처음에 약속을 하잖아요. 돈 얼마 들이고 언제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했는데 공사를 시켜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이거 생각을 못했네. 요것 좀 해주세요. 그때 내가 이거 못했는데 요것 좀 해주세요. 다 그래가지고 항상 공사하다가 자꾸만 바뀌어요. 그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점점 추가가 되거나 빼거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그러다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막 짜증이 나죠. 사실은 공사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시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공사시키는 사람은 웬만하면 돈을 안 주고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를 해도 돈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도 나고 그래서 공사비가요 항상 모든 공사는 공사비가 10%는 더 든다 그러잖아요. 기본이. 인간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나뉘라 하시면 나뉘고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도 많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사야 41장의 40 말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미 창조 이후예요. 한참 후 일인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그대로 되었다. 바뀐 적이 없다. 계획이 달라진 적이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제 내일 또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계획은 복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게 전부 다. 내일은 복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처럼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때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이랬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야, 이렇게 가자. 안 그래요. 안 그래.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몇 년째예요. 학교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왜요? 아이의 적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적성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적성을 찾아줘야 되고 지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 미래가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거 하는데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히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한 번, 두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한 대로 다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막 무조건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 팔으면 집이 확 올라가 버리네, 가격이. 집 안 팔고 버티면 가격이 뚝 떨어지네. 주식이 잘 될 것 같아서 주식을 사면 그냥 주식값이 뚝 떨어지고요. 그래가지고서 어디 펀드에 넣어놓으면 펀드가 그냥 망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인간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드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그것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뭐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고, 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병원에서 수술실 들어갈 때 아니면 진짜 아플 때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는 왜 그런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랬으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어요. 살아계심.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에 제가 헌금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면 우리 교회는 목사가 뭘 하라 하지 말아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은 허락해 주신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데, 그런데 안 되고 헌금이 안 들어와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면 닫아야 된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건데 그럼 닫아버리면 되는 거죠. 뭐 꼭 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끄집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는 교회여야 되지. 왜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대로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7번, 7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번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따로 할 건 없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 7번째는 31절에 나와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딱 한 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는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심히 좋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아니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까지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만들 때도 좋았어요. 이걸 만들으니까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걸 만드니까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걸 또 만드니까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걸 만드니까 보시기에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가 보시기에 좋은 것들 내다가 툭 던져 놓고 사람을 같이 놓으니까 모든 걸 보니까 조화로운 것을 딱 이루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고서 하나하나 흠잡을 데가 없더라. 하나하나. 사람마저도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은 만들었을 때에 흠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릴 때 반도체 만들 때 이 램 같은 거 만들 때 동그란 원판에 줄이 막 있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삥 돌아가면 거기다가 이렇게 액상을 놓고 쭉 한 다음에 삥 돌아가는 거 그 램을 만들 때 그 칩을 하나씩 만들 때 그걸 만드는 것이 기술이 뭐냐면 거기에서 잘랐는데 동그란 원판에 잘랐는데 만약에 100개를 잘랐으면 100개 중에 몇 개가 제대로 나오느냐, 수율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율이 좋은 거는 100개 중에 불량품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율이 100%여야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중국이나 일본이 못 따라오는 기술이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데 그 중국이나 일본이 만드는 것들은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100개 중에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가격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면 불량품이 다 나오죠. 어디서나 불량품이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이 내가 어디가 있어요. 옷을 만들어도 불량품이 다 나와서 불량품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먹을거리를 만들어도 다 눈으로 보고서 불량품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인간이 만드는 곳은 다 불량이 있죠. 하자가 다 있죠. 하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곳에서는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다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간섭해야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셔야 좋은 거예요. 사람이 힘을 내서 사람의 힘으로 막 가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의 삶도 그렇고 나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야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1장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손길이 아예 없어요. 사람의 간섭이 없어요. 그러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도. 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이 간섭하고 사탄이 역사하면서부터 망가져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심히 좋은 그런 곳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볼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됐다 심히 좋았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된다는 것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 함께 하시고 붙들겠다 하시면 붙드시고 도와주겠다 하시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곳이 참 좋은 곳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가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